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예수님은 이제 각 성과 그리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여인들도 같이 있었고요. 또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나가 나옵니다. 또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도 나옵니다. 7 귀신에서 해방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요. 또 헤롯 안디바의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헌신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것을 4가지로 4가지의 마음의 상태, 마음밭, 이것으로 설명하시는데요. 5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지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게 먹혔다. 길가의 땅은 단단해서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이 빼앗아가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지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위 위의 땅은 겉으로는 흙이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이후에 시험과 환난이 오면은 그 뿌리가 없으므로 신앙을 포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려움을,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인데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걱정, 그리고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이 신앙을 막아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질주의죠. 성공주의이고, 또한 그 마음의 삶에 염려가 가득해서 말씀을 짓눌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에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5절을 보면은 이게 어떤 땅인지 설명합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와 순종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 이 네 가지의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이죠.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있는 마음, 세상 근심, 염려, 물질, 재물 이런 거 쫓아다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좋은 땅인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런 마음인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복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해라. 또한 두 번째로 인내로 결실하라, 열매 맺으라. 신앙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인내로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중요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